할렐루야. 9월 30일 연합 수요 기도로 모이신 동산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모였는데요, 우리가 이 모든 순간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또 신뢰함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를 부욕해 하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우리의 약함 가운데, 우리의 가난함 가운데 우리를 부욕케 하실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각자 계신 자리에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 3절로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 마지막으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주님께로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각자의 마음을 들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지만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만 온전히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길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 한 분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이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게 하시고 종은 감추어지고 주의 말씀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생명줄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평생의 좌표가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주를 따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4장 20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로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위축된 명절인 것 같지만 고향으로 잘 돌아가셨는지 궁금하군요.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는 우리의 모습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우리와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혹 이번 추석은 고향 가길 포기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기간 가족에게 더 자주 연락하시며 그리운 마음을 달래시길 바랍니다. 흔히 우리는 운동을 배울 때 기본기를 잘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지만 장비가 좋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배드민턴을 시작한 지 10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날렵한 몸매라 잘 칠 것 같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열심히 지금까지 저는 배드민턴을 쳤습니다. 처음 2, 3년은 막 그냥 쳤습니다. 그러다가 학교에서 교내 배드민턴 선수로 활동하는 친구를 알게 되고 이것은 마치 주님이 저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며 저는 그 친구에게 먹을 것을 사주며 따라다니며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좋은 장비가 어떤 것이다 아니면 어떤 기술이 좋다 이런 것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저에게 라켓을 잡는 법과 잘못된 스텝을 고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즉 배드민턴의 자세를 다시 뜯어 고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실력이 제가 느껴질 정도로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운동의 기본기는 바로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실력이 나오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자세가 좋은 사람은 실력도 좋지만 경기 중에 맞게 되는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지 않았던 백성들은 순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참으시고 어르고 달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진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온 이스라엘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오늘 배경이 되는 12정탐꾼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12정탐꾼이 모두 믿음의 눈을 가졌다면 더 이상 광야 생활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정탐꾼의 보고는 들불처럼 퍼져서 온 백성들을 병들게 하였고 결국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대노하시며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여 신앙의 바른 자세를 보여줍니다. 누구인가요? 바로 모세와 갈렙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여호수아도 그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지만 이들 때문에 오늘도 참으시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준 신앙의 자세를 함께 돌아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들은 어떤 자세를 보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중보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부정적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지휘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심지어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참아오셨던 것을 마치 폭발하시듯 엄청난 결단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모든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모세에게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19절을 보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로 오늘 본문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말대로 사노라며 그들을 향한 멸하신다는 선포를 철회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백성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갈렙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애굽에서 태어났는 1세대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는 조건적인 징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보인 중보하는 자세는요, 하나님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모세는 중보하는 모습을 보였나요? 사실 백성들은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모세를 괴롭혀도 너무 괴롭혔습니다. 특히 부정적 정탐꾼의 반응에 백성들이 뭐라고 했나요? 새로운 지휘관을 뽑자. 이미 모세가 지휘관이고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새로운 지휘관을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 사실을 몰랐나요? 아님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까먹은 것인가요? 아닐 것입니다. 자신에게 잘해준 사람은 우리는 쉽게 잊을 수 있지만 못해준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기억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에게 적대시했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며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지
인간으로서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는 홀로 광야에서 살았을 때가 더 쉬웠고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지만 항상 불평과 불만의 소리는 모세의 귀에 가득가득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때는 그가 보인 신앙의 자세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오랜 광야의 삶을 통해서 모세도 뭔가 달라져도 단단히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엇이 그를 사랑할 수 없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애굽에서부터 광야에 이르기까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시던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배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에 하나라도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아끼며 사랑했는지 모세도 애굽에서부터 광야의 여정까지 이르면서 이것을 보고 느끼고 알았던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때때로 물로 하나님은 그들을 공급하시며 채워가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역시 그 하나님이 가지신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화가 나신 하나님을 가로막고 백성을 위하여 애원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집을 나가라고 한 적이 있으신 부모님이 있으십니까? 저희 둘째 아들은 항상 말을 듣지 않아서 저희 부부는 항상 화가 나서 집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아이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도 진심이 아닌 것을 이 아이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는 것도 마치 이런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사이에서 중재자로 살면서 아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점점 하나님의 긍휼을 담게 되었고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신앙의 자세는 우리의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용납하시고 품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누군가를 향해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중보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의 주변에 정말 품어보려고 노력하고 애썼지만 그러기 힘든 분들이 있으십니까? 혹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일찌감치 포기한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이번 명절 기간 중에 만나게 될 일가 친척들 중에 혹 그런 사람이 있으시다면 그냥 묵묵히 중보하는 신앙의 자세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긍휼과 사랑으로 간절히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처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중보의 자세를 기억하여 가능하다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이셨지만 수도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신앙의 자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갈렙은 민수기 13장에 12 정탐꾼의 이름을 올리면서 성경에 처음 기록된 인물입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가 주목받게 된 중요한 이유는 그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즉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백성들 앞에 섰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갈렙은 10명의 정탐꾼 모두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외칠 때 그는 된다 안 된다를 외친 것이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우리가 지금 올라가서 그 땅을 빼앗아 버리자, 분명히 이길 것이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자세가 다름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더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육적인 눈으로 두려움만 보았더니 결국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엎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자세의 차이는 극명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서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무슨 용기로 모세 앞에서 모든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고 진정시키고 지금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빼앗자라고 외쳤을까요? 사실 그의 출생 배경을 알면 참 재미있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합류했는지 아니면 광야에서 합류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순수한 혈통을 가진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는 어떤 종족입니까? 성경은 그를 지칭하기를 그니스 사람 혹은 그나스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사냥하는 종족이라는 말로 에서의 후예며 에돔 종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부딪혀야 되는 종족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출신 배경이 있는 갈렙이 온 백성이 모인 자리에서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출신 배경은 비록 이방 백성이지만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선택받았고 이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 중에서 가장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각되어 칭찬받고 인정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출신 배경이나 과거 경력이나 직분에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에게 주어진 현재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즉 현재 우리 앞에 주어진 수많은 문제들을 대할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용기 내어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할 때 과연 나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하고 있는가? 바라기는 우리도 갈렙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우리 스스로를 다시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각인하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허핑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스스로 전도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학교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는 한 자리에서 식사를 시작해서 끝내지 않습니다. 항상 식판을 들고 다니면서 혼자 식사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열정적이라서 불의에 대해 참지 못하고 그냥 부딪혀 버리는 것입니다. 타협이 없다라는 말이죠. 한 번은 사역하던 캠퍼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 친구가 공안에 불려가서 교내에서 기독교 활동하는 것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내에 상주하는 공안들 중에 가장 높은 책임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책임자는 학교장과 동급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공안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자 저희 제자 허핑은 그것을 다 듣다가 열이 이만큼 받았겠죠. 그리고 드디어 자신이 말할 때 기독교를 옹호하는 열변을 토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공안에게 복음 전도를 시작했고 이것은 거의 설교처럼 길어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것을 듣던 책임자가 화가 나서 너 나한테 지금 전도하는 것이냐면서 흥분하며 이 친구를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감사하게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제자를 만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조금 참지, 좋은 게 좋은 건데 그냥 넘어가지 라고 얘기하자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것이 도저히 참을 수 없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돼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부끄럽지만 지금 생각해도 이 제자가 한 일이 참 속이 시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현실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의 담대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재의 담대한 모습은요, 미래를 보장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수아서 14장을 보면 갈렙은 훗날 시간이 지나고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45년 전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약속한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그 땅을 바로 정복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4장 14절을 보면요, 갈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45년이 지난 여호수아서에서도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용기 있는 믿음이 미래에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제자 허핑은 지금 중국의 내몽골이라는 지역에서 교회의 지도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때 이 친구의 용기 있는 믿음이 오늘날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세상의 흐름과 풍조 그리고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모습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한치의 변함없이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에 운동에 있어서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처음 운동을 배울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운동을 하면서 자세를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계속적으로 몸이 익숙해지도록 그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익숙해지고 또 바르게 교정된 그 자세는요, 언제 진가가 발휘되냐 하면 바로 경기 중에 위기가 생길 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중보자의 삶,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신앙의 자세는 평소에 우리의 몸에 익숙한 자세로 만들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노력하는 연습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습은 우리의 인생 중에 혹 위기가 찾아오면 분명히 그 진가가 발휘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정확히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중보자로, 때로는 열정적인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 광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셨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의 바른 자세를 통하여서 그 민족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른 신앙의 자세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처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한 명의 중보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대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스럽게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이고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이 인생의 삶 가운데 위기를 만나기 전에 신앙의 자세를 취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른 자세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속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중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중보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풍습을 따르고 이 문화를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인정받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한 환경, 하나님 모든 것을 뛰어넘어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 주를 바라보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 끝까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도래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주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를 바라보며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풍조와 흐름과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의 가슴 속에 응어리시고 각인되어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신앙의 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모세처럼 그 백성을 중보하는 자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그 중보의 삶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고 정말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인정받는 온전히 주를 따르는 자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를 따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때로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있을지라도 주를 따라가는 길에 한 점 부끄럼 없고 열심을 다하여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듬어 주시옵소서. 주를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오니 이 명절 기간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한 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영상을 보신 것처럼 온라인 선교 훈련 기초 과정 5기 훈련생 모집이 10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동산교회 등록 교회인 모두에게 자격이 있으며 50명으로 모집합니다. 문의 및 기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안내 드리겠습니다. 추석 가정 예배 모범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모교 영성과 이번 주 셀 모임은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추석 연휴 9월 30일 수요일부터 10월 3일 토요일까지 4일간 본당 주차장은 폐쇄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임직자 선출을 위한 각 교구별 투표가 10월 7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기준에 따라 실시되며 교구별 예비 후보자 명부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 게시판 및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 성도가 함께하는 산돌 성경 읽기를 통해 풍성한 영적 교제와 성숙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을 하루에 3장씩 읽고 있습니다. 이에 말씀 읽기를 돕기 위한 온돌방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온돌방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매일매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 길잡이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동산의 모든 가족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세례식 안내 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 주일 본당 1, 2, 3, 4부 예배 시 학습, 세례, 입교식이 진행됩니다. 신청과 문의는 10월 4일 주일까지 각 교구 교육자 및 부서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 드리시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신앙의 자세를 바로잡고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동산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